지난주는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메디치 가문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메디치는 참 나쁜 가문인데 아주 포악하고 정말 유럽의 역사를 피해 역사로 물들인 그런 사람들인데 1450년도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17세기 1700년까지 유지했으니까 한 300년 정도 금융계를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엄청 부자였죠. 근데 동가지니까 그 다음 욕심이 뭐가 생깁니까? 나라를 샀어요.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속하니까 피렌체 공화국을 사버린 사람입니다. 돈으로. 원래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주의거든요. 돈으로 샀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군주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줘가지고 르네상스의 정점을 이루게 해주었다. 이거는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태리 친구 만나면 이태리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부터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르네상스인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19세기 때 프랑스 사람들이 쓴 말인데 본어게인이거든요. 본어게인 크리스찬 할 때. 근데 여기서 본어게인 한 게 뭐가 있나? 그 돈 많은 사람들 고가 예술품 사가지고 자기 재산 착복해 먹었지. 그거 문화예술 진흥한 거 가지고 르네상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한 말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면서 온갖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영웅시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근데 저는 이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번 주는 아주 열심히 좀 읽었죠.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시적 때 학교 다닐 때 데카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이 뭐냐 하면 1350년도에 흑사병이 돌잖아요. 그때 그거를 소설로 쓴 사람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계속 흑사병과 엔데믹으로 이어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 전 그래서 오히려 보카치오를 좀 더 높게 평가합니다. 팬데믹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한 30-40%가 죽었고 걸리면은 24시간 내에 까맣게 이제 피부가 변하면서 사망한다고 해가지고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1347년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들어왔던 배. 이 배가 이제 크리미아 반도 거치고 저쪽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1350년도 전후부로 해가지고 배로 세계 항해들을 쭉 했어요. 장사들을 하면서 이제 돈들을 많이 벌었죠. 12척의 배가 들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가판에 다 선원들이 죽어 있고 말이죠. 아픈 사람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쨌든 유럽 전역이 한 7천만 명 죽었다고 하니까요. 중국, 아프리카까지 다 합치면은 2억입니다. 2억 명이 이제 죽었다. 의학기술이 없다가 보니까 당시 장미를 물띄워가지고 목욕을 하면 산다 그래서 장미 목욕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식초를 세수해라 그래서 건강 식초 세수법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만은 이 접촉만 하면 생기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병이죠. 접촉만 하면 24시간 내에 그냥 죽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교황청에서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거운 갑옷을 입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죄입니다 하면서 동네를 돌아라 모아가지고 한 달간.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졌으니까 더 많이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흑사병을 통해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게 로마 교황청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하기 전에 하나님은 흑사병을 통해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로마 교황이 상당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입만 열면은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네. 이 빨가벗은 임금님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저런 교황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방역을 잘하기 시작하거든요. 30일, 40일 동안 격리해가지고 항구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격리라고 하는 말,
쿼런틴이라고 뭐 우리 씁니다만은 라틴 말로 격리라는 말이 40일 이때 나온 말이에요. 40일 동안 격리한다. 그래서 이 1350년도를 거쳐가지고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때 1800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죠. 사실은 요 시기에 상업자본주의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엄청 발전합니다. 흑사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상업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상인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시대를 말하잖아요. 1350년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흑사병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흑사병 이후에 완전히 유럽과 세계는 뒤바꿔져 버립니다. 똑같이 흑사병이 주었던 그 엄청난 변화가 오늘 우리 팬데믹에서도 그대로 향후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연구들을 해보면 이제 굉장한 거죠. 흑사병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피렌체 공화국 뭐 예술품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결국 종교 개혁에 들어가면서 교황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때부터 이른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종교 개혁에서 시작이에요. 번어게인 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날 팬데믹과 흑사병을 연구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을 해요.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닐 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전 시대의 생각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팬데믹 시대에 흑사병이 와서 완전히 또 세계가 다 뒤집어져 버리듯이 여기에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벌어지는데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전처럼 생각했던 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전환해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을 가졌던 사람들,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문명입니다.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무슨 뭐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큰 무슨 구두쇠 노릇하고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건 범죄예요. 사회적 범죄. 근데 이게 결국은 이후에 아프리카 식민지를 갖다 놓고 유럽 사람들이 엄청 못된 짓을 하면서 금과 은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들이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굉장히 놀라운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흑사병의 그 패스트가 죽은 게 아니래요. 바이러스나 흑사병은 죽지 않는답니다. 전염이 안 될 뿐이죠. 다만 우리가 위생이 청결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다시 나오면 고칠 약이 없대요. 참 희한합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기술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거를 잠정적으로 재울 수 없습니다. 뭐 에볼라가 나왔죠. 치카 바이러스가 나왔죠.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 이제 올해만 해도 뭐 한 50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3년 후에 한 500만 명 죽고 뭐 이렇게들 되겠죠. 앞으로 보는 게 전부 다 죽어가는 사람들 것이고 경제는 폭락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경제가 운영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경제의 수단은 전쟁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죠. 전쟁을 왜 사람들이 합니까? 악독해서 합니까? 경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국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했죠. 1929년 30년도에. 그때 미국이 전쟁에 가입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상당히 중요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시대에도 1350년부터 흑사병이 시작돼 가지고요. 질병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한 300~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리대금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본인과 돈이라고 하는 건 소중하지만 정당하게 노동을 해가지고 버는 돈들이야 소중하지만 그 고리대금을 하고 수저 노릇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짓과 탄로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공공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 경제 생활에 대한 이제 이해들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알버트 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0년도쯤에 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내린 결론이 패스트는 사라지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니다. 참 굉장한 말이죠. 사라지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랑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또다시 문명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자기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패스트는 인간을 공격한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알바트 까미가 무슨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라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이런 사람이 이 패스트를 보면서 흑사병을 보면서 인류가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에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또다시 대재앙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1940년도의 소설인데 오늘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중하게 지금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흑사병을 이야기하고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이라 해야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나의 믿음은 뭘까? 믿음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뭘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대를 영원한 복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슨 특수한 명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원문을 읽어보면 The gospel is eternal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음을 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 속에는 축복과 심판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내가 죄를 지어도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주셨어요.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막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이 사람들은 심판당합니다.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짐승과 우상은 뭘까? 이 영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당대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미국 제국일 수도 있겠고 세계 강대국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를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숭배를 가지고 살다가 보면 이마나 손에 표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흔히 이단 사상이랄지 미혹된 사람들 헤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이미 그쪽으로 잘못 삐거덕해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맞듯이 우상과 짐승도 인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사냥질 당해버리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잘못 빗나가가지고 이 빗나갔다. 이게 여러분 죄죠. 하나님 말씀과 관역에서부터 빗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빗나간 사람들 마이 동풍이 돼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르네상스.
본어게인, 나를 항상 새롭게 거듭나면서,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과정. 이게 여러분 르네상스예요. 이걸 매일의 회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낸다. 이 천사가 와서 뭘 부르겠어요? 요한계시록식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겠죠, 천사들이. 그러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에 이끌려서 승천이 되기 직전에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듣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아가지고 이들을 승천시키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가져가겠구나. 이렇게도 이제 흔히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가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영원한 복음에 합하여 살아야 돼요. 근데 답답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 뭐지? 몰라. 그러면 진짜 불행해지죠. 영원한 복음이 뭐지?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팬데믹이 왔고 전쟁이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희들 절대로 세상 권력과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숭배하고 경배하지 마라.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라. 그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부를 텐데 그 내용을 모르면 응답을 못합니다. 참 불행해지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루터 시대에도 굉장한 그 흑사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루터가 구조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요. 그 부인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장가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환자들 돌보고 하는데 전염이나 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당신 그 가서 큰일 나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랬더니 루터가 아주 차가운 말로 답장을 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의 아주 따끔한 편지 답장을 보내서 그 당시에 카톨릭 사람들이 봐라 이 루터가 얼마나 몰지각한 인간이냐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루터 시대에도 굉장한 그 흑사병들이 있었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루터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빗나간 데서부터 그 당시 가톨릭이 성상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성상들이 많습니다. 성상이 무슨 예술 작품으로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이거는 진짜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무슨 성상을 다 파괴해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하고는 달리 루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복음을 얻으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잘못된 우상 빼고 마지막 때 내가 믿고 생각하는 가치관들 빼고 두 번째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게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를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일부러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제정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다. 이거를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흑사병을 경험했던 루터의 아주 중요한 르네상스, 거듭나는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과거의 복음이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음이나 마지막 때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원한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흑사병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1350년도에 일어나서 이게 완전히 세상을 다 뒤바꿔놨는데 문명도 바꿔놨고 경제도 바꿔놨고 국가의 정책도 다 바꿔놨는데 오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뒤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라, 그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라.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게 아니로구나. 돈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용이 돼야 되는구나. 그 루터 시대에도 보면 부자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으로부터 독립이 되니까 국가가 민족국가로 독립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 신성로마 제국 그래서 맨날 교황이 와서 컨트롤을 했는데 스페인 왕이 독일도 다스리고 막 그랬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민족주의 국가로 이제 연방 국가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루터 교회를 도왔겠어요. 뭐 독일 국가교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죠. 근데 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 마지막 때는 돈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 건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은 피렌체에 수사병이 돌게 되니까 근처 별장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10일 동안 100편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거기 도망 나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고 다 귀부인들이지 불쌍한 건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돈을 선용해야 된다. 경제의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사회보장제도랄지 공공보장제도랄지 이 전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정치도 그런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갖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나 국가를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로구나. 정치하는 사람도 바꿔줘야 됩니다. 교육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와 예술과 학문을 존중해야죠. 교육이 탄탄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말씀에 대한 교육을 잘 해야죠.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복신앙을 강조했던 사람들 또는 교회를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수주를 맞은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문 닫기 시작해요.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우상화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 성취만 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숭배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인격이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처럼 인도해 주시고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형태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나? 이겁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나? 의롭게 여겨주셨나? 나는 평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의 마음 맞지 않은 일이 생기면 섭섭할 수 있고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아니죠. 자기가 우상 숭배가 된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부터 내가 빗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야만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형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순종하지 않고 목이 빳빳하고 결국은 다 기복신앙에 빠지고 결국은 심판당하고 쫓겨나가잖아요. 이 똑같은 패턴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러분들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예리하게 본 사람들이 시편의 기자들이고 예언자들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 하는 걸 아주 핵심적으로 꿰뚫어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 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너 마음대로 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떠나버렸다. 그러면 뭐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이 팬데믹 시대에 아니야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내 생각대로 갈 거야, 내 뜻대로 하리라 그러다가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단히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친구들이 배신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등 뒤에서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윗을 뒤엎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나 하면 두려움이 나를 온통 뒤엎어도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시는가요? 언제부턴지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고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부 다 지금 기복신앙과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음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놀라운 이야기죠. 맨날 죽을 고생을 하고 음해를 하고 언제 생명이 빼앗길지 모르는데 다윗은 내가 오로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았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빗나가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와 감사의 제물에서 내가 빗나가지 않았나? 난 이게 중요한 사람이지 팬데믹이 오든 바이러스가 오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거는 자기 우상 숭배에서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고 마지막 때 오늘 우리도 두려워할 분은 팬데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주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나 역시 다윗처럼 나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은 신령하고 두려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영원한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닐게 해주시고 내 가족과 내 생계와 사업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돌봐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시대에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빗나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하고 두려운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팬데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지 말며 나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